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주일 저희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혼을 위로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어서 우리의 빈잔이 넘치도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병찬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죄 많은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이 주님 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심령을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유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모하였고 주님의 전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부귀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쏟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다시는 시작되는 한 주간에는 세상과 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고달픈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마다 각기 어려운 사정들로 인해서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치고 피곤한 영혼도 소생케 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두라나30 세계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시며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들이 성도와 이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확신이 되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때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3과 조순은 성도님, 6과 고민관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9과 최간호, 송영경, 류성윤 성도님, 10과 허남주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조성국 장로님, 이상분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A조에서 봉사합니다. 김정빈 권사님께서 어머니 진오김 성도님의 생신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유치부, 유초등부 새 소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장년 연합 예배로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3부 예배 시 효행장학 시상식이 있습니다. 5월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스포츠 선교회 광고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남성교회 단합과 친목을 위해 족구를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인 권사님, 박영자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우재현,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김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 밟히게 할 것이요. 다 같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천의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날 통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그 입술과 그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조성국 장로님, 이상분 권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경연한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이동민 성도와 이동민 집사님, 조선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경연 사업장과 또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건강에 출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유용진 형제와 조성 형제를 기억하여 주어서 그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그만 직장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노가 더욱더 복되고 평안하며 유용하게 따뜻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뭐 같이 읽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사야서 5장은 그 제목이 포도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가리킨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나무라시고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열매들을 맺죠. 내 삶의 지난 과정이 바로 열매들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어떤 열매고, 직장, 사업장, 자녀들 다 신앙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항상 좋은 열매만 맺혀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든 신앙생활 하든 좋은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겨한다. 어떤 사람이 효자가 되는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사람이 효자가 되죠.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1, 2절에 말씀했죠. 나는 하나님은 살아난 자를 위해 노래하는데 포도를 노래한다. 포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을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본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다 하셨죠. 여기 1,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살아가면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참 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잠길 만한 은혜 그 속에 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다. 내 자신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아니면 어떤 때는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해서 날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은혜이고 걷는 것도 은혜이고 귀로 듣는 것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어젯밤에 정리해서 보내준 어젯밤에 도착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밤에 정리해 보내준 분이 바로 수인교회 김요한 목사님인데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아마 누구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서 보내준 것 같은데 참 감사하죠. 교회에서 미국에 보내서 이제 눈치를 받게 하셨는데 그 치료가 잘 안 돼서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 특별한 안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형체와 빛이 보인다고 하세요. 이번에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보내신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는 잠깐 나왔지만 암굴 교회가 있어요. 가파도기아의 그 버섯처럼 생긴 동굴 교회 말고 땅을 파고드는 암굴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걸 들어가서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하 100m 깊이를 파고 들어가서 그 지하를 몇 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무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로마의 바퀴를 베서 땅으로 100m를 파고 들어가지고 뭐 굴착기로 판 게 손으로 판 겁니다. 호미로 삽으로 다 몰래 파고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100m에서 신앙생활로 거기서 죽었던 성도들 그 지하로 파고든 동굴이 4km 떨어진 다른 이웃 마을에 지하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한번 들어가는데도 허리를 숙이고 기어다니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동굴도 우연히 발견됐는데 어떤 농부가 수탉이 사라졌는데 닭이 며칠 만에 나타나고 이상해가지고 수탉을 따라가 봤더니 그 동굴 교회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 동굴이 50개는 되는데 지금 발굴된 거는 3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바퀴를 펴서 다 지하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하 100m에서 살면서 그 습기 찬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죽어갔다는 사실을 보면 참 정말
눈물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6절에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 집을 나간 탕자가 제일 잘한 건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제일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그걸 묻지 않으세요.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전과 기록부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라 변론하자. 아무리 너희 죄가 많아도 눈처럼 흰눈처럼 그렇게 양털처럼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바로 긍휼이고 바로 은혜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그 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음 연륜 중요하고 직분 직책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분량 따라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모태신앙을 점검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순교합니까? 목숨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교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하 100m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왜?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그 한 열흘 동안에 5,000km를 계속 버스 타고 그다음에 걸어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어제 다 몸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보셨는데 바울은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거의 걸었어. 운이 좋으면 좀 마차를 타고 그렇게 해서 걸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걸었다가 3번에 걸쳐 돌면서 그냥 편안하게 돈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서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버스 타고 도는 것도 힘들어 지쳐서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했을까?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버려두고 갔는데도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생각하면 야, 우리는 정말 목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가 그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도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도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감리교나 침례교를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말하는데 인간의 행위를 좀 강조하는 면도 조금 있지요. 큰 틀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이제 예정 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얼핏 생각하면 저쪽이 맞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칼빈주의가 더 맞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살펴보고 경전을 연구한 다음에 기독교다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 한산도 그 창동의 그 초가집 교회 어릴 때 제가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나만 5살 6살 됐을까 그때 종소리 듣고 신기해가지고 간 거예요. 교회를. 그게 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종소리 듣고 갔어요. 신기해가지고 초가집으로 된 그 교회.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교회를 벽돌로 지어서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벽돌 같이 그 만들고 나르고 했지요. 그리고 제가 그때 받은 큰 충격이 이전에는 전우사님이 오셨는데 그때는 또 목사님 사모님이 부임하셔서 그 섬에. 근데 목사님이 그 창문을 열더니
조그만 그 덜창문 열더니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종 좀 쳐줄래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 그 섬에서요, 남자가 여자에게 존댓말 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그 믿는 사람의 수준이구나, 목사님 수준이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누구도 존댓말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존댓말 하는 걸 처음 듣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부족하죠. 저부터 가장 부족한 사람이 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그런데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자체가 은혜죠. 우리 충성되이 여기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갇히도록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바울이 되어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면서 내가 경위를 입은 까닭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도록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니까 왜 너희를 용서 못하겠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본이 되도록 나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작은 자이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교만해서 큰 자였지만 예수 믿고 겸손해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약학계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째로 바울은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크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어 샤울의 헬라식 표기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샤알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에스크드포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은 맞지만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바울이 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헬라식, 로마식 이름을 택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이름 하나 가지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뭐라 했어요?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관심은 사는 것이죠. 보통 사람 다 살 길을 찾아 나서지 죽을 길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 선교 여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2차 3차를 이번에 다 돌았거든요. 바울 여정을 돌았는데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죽을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죽기 위해서 죽을 길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의 여정이 위대하고 그가 끼친 은혜가 우리에게 또 크지 않습니까? 감동이 크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끼친 그 은혜가 크지요. 죽을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을 길을 찾아 나섰죠. 그분은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분이 뭐 아프다가 알아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었다. 도요토미가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켜 놓고 자기가 죽었죠. 그러니까 외적들이 철수하는데 막았었다가 조총탄에 맞아서 숨졌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더 값지고 멋진 것이죠. 그냥 보내줘도 되거든요.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할 게 뭐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종명의 복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파서 병으로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황병원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매에도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십시오. 공부 매주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다니는데 바울은 죽을 길을 찾아다니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 십자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죠.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깡촌이 아니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철학을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 날 때도 로마 시민권 가졌다. 랍비였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 3장 6절 9절에 말씀하죠.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뭐래?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전할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가톨릭 교리 입문서이죠. 제일 먼저 가면 그걸 배우는데 그 보면 이제 박도식 신부님하고 송군의 대화 형식으로 가톨릭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송군이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데리고 오겠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박도식 신부님이 이렇게 답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개신교가 나갈 것을 알고 다시 가톨릭으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어이없는 해석이죠. 그건 신약학적인 이해가 없는 해석이에요. 여기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을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 복을 받으리라.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아유 지옥 자식들 이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나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 우리를 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편지는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보냈느냐. 두 번째로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냐.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제가 전에 캐나다 문화학자 마셜 맥루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맥루아에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뭐냐? 모든 도구는 인체의 확장이다. 전화는 입의 확장이고 비행기는 발의 확장입니다. 차도 발의 확장이죠. 맞지 않습니까? 확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랬어요? 미디어는 곧 메시지다. 서울역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문에 났더라, 방송에 났더라, 대통령이 뭐라 했더라. 이 바로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우리 자체, 나라는 미디어 자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불신 친척들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볼 때, 이웃들이나 불신 가족들,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참 인격적이고 참 훌륭하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자 이 말을 하고, 저 사람 영 아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디어 자체가 신뢰성이 없으면 메시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샬 맥루한이 말한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 말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나라는 미디어가 곧 예수님이 간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 말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 뭘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우리를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 11조 한다고 존경하겠습니까? 착한 행실, 불신자의 관계에서.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영성. 우리가 과거엔 영성을 신비주의로 생각해요. 신비주의.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영성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영성 공식 S는 RG, P한 P2E.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 전공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S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 뭐냐? R, 릴레이션, 관계다. 무엇의 관계냐? RG,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 of God. 그 다음에 people, P1, 크리스찬. P2는 non 크리스찬. E는 environment, 환경과의 관계. 이 모든 바른 관계가 바로 영성이죠. 참 영성인 사람이다. 방언한다, 환상한다. 그 차원을 넘어섰어. 그건 나라는 셀프가,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고, 모든 관계, 제가 모든 관계를 파괴시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당신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를 끼어서 먹었다. 선악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 문제고 저 여자가 문제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창세기 3장인데 4장 넘어가면 가인 아벨을 죽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환경과의 관계도 파괴시키죠. 땅이 내게 가시는 불 은근키를 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믿는 사람과 또 옆으로는 또 안 믿는 사람, 그리고 환경까지 모든 바른 관계,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P2와의 영성을 말하죠. 셀프, 나라는 자가 P2, 믿지 않은 불신자과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 착한 행실로 관계하라,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S는 RGP한 P2, 영성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라, 그럼 내게 줄 것이니 후이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내게 안겨주리라. 너희도 해라면 도로 받을 것이니라. 기독교 신앙은요, 먼저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경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을 내가 성수한다, 하나님 내 시간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죠. 없으면 못합니다. 11조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반, 제가 설명했죠. 반, 헬라어 도키마저 영어 프로버, 증명하는 것이다. 11조는 너희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주라, 그럼 내게 줄 것이니. 우리가 먼저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면 후이되었어. 사러 갈 때, 쌀이나 보리 사러 갈 때 주인이 어떻게 주냐? 주인 마음입니다. 가게 주인이 싹 깎아줄 수도 있고 고상으로 수북 담아줄 수도 있어요. 밥을 먹을 때 마찬가지예요. 밥을 깎아줄 수도 있고 수북에 담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후이되었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너희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만약에 줄 때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서 주신다. 누가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께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건 손해입니다. 그 줄 때 계산하지 말고 주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교계 부목사 있을 때 1년 동안 사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어려웠죠.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 없어. 돈 빌릴 데도 없고 새벽기도 제하고는 다 헌금을 하니까 돈 1,000원 생기면 헌금하려고 수요금도 그거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이제 밥을 굶기도 하고 금식도 되고 그날 새벽에 이제 지하로 새벽기도 가는데 제가 좀 비틀거렸나 봐요. 어떤 권사님이 나 목사님 왜 아픈가 그래가지고 어디 아픈가 해가지고 그 정점하는 권사님이 돈 10만 원 하고 속고리를 보냈어요. 감사하죠. 그 10만 원을 갖고 있었나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우리 교회로 성교계 문 앞에 제 그때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첫 번째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저 그때 청년부하고 또 신문사 같이 했는데 북한 선교 신보라고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얼굴이 머리가 가분수예요. 몸보다 머리가 더 커. 기형이에요. 빡빡 깎았는데 온통 머리에 막 칼질 자국이에요. 이렇게 수술하고 한다고.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살 어떤 것을 좀 이게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데 이 근처는 없다는 서울에는. 그래서 제가 동해기도원 이필령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해기도원 가보신 분 적 있죠? 그 전에 제가 현대중에 있을 때 알아가지고 전에 원장님 이런 엄마 아이가 있는데 좀 받아주십시오. 기도원에서 좀 거둔 원장님 당장 보내라고 하더라고. 평생 데리고 있겠다.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차비가 없잖아. 차비를 5만 원 드렸죠. 그 10만 원 1년 동안 사례가 안 나오는 가운데서 5만 원 그걸 드렸어요. 10만 원. 그리고 다음날 그날 저녁에 한강중앙교회 신시훈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 목사 내일 코리안 호텔에 조찬에 좀 와서 뭐 좀 적어줘 좀 적으라는 거예요. 또 갔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베들렘 선교회 강영미 목사님 만났어요. 강영미 목사, 김영미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종이 가방 하나 주더라. 나 목사님 가져가. 좀 그래서 고기를 갖고 오신 줄 알고 그냥 놓고 돌아다녔어요. 자유롭게. 집에 와서 보니까요 돈이 750만 원 들었더라고. 그게 몇십 년 전인가 30-40년 전이죠. 예. 예. 너무 놀래요. 전에 목사님 어떻게 했더니 어떤 성도가 나보고 돈 이거 쓰라고 가져왔는데 갑자기 나무사 생각이 났어. 내가 가져간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더 많이 풍성해. 그러니까 먼저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정확히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3가지 말씀드렸지요. 네. 좋은 열매 맺는 첫째로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새겨 한다. 둘째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야 한다. 세 번째로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꽃 가거라 이제 꽃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꽃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유익간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한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미래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자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리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졌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자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내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외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